표 한번 할까요? 회복을 넘어, 회복을 넘어, 회복을 넘어. 2월 달까지만 하십시다. 최고의 인터뷰 전문가로 꼽히는 존 빈이라는 사람이 거장들과 저녁 만찬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20명의 그 대가들을 앉혀놓고 도대체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스타벅스를 창업한 하월드 슐츠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20명들이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적어 놓은 책이 바로 거장들과의 저녁 만찬이었습니다. 만찬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참 다양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하라. 꿈을 꾸는 만큼 삶은 잘한다. 내가 사랑하고 잘할 수 있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그걸 목표로 삼으라. 여러 가지 주옥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존 번이라는 이 인터뷰 전문가가 그들을 다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정말 이들이 거장이 된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80%가 무엇인가라는 어떤 자기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데 여러분 그 결론이 뭔가 하니 바로 고통과 좌절이었다. 우리의 성공 비결은 고통과 좌절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시련을 통한 고통과 좌절이 없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을 보십시오. 조금 이따가 제가 성경에서 이제 이 거장들의 우리가 저번 주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송림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먼 데서 찾아볼 필요 없이 저희 교회만 해도 이 앞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정말 그냥 이렇게 장로님이 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은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암에서 그렇게 고침을 받고 여기까지 오고 몇 번의 부도의 위기를 만나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어떤 장래의 문제, 뭐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갖고 많은 눈물들을 흘리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꿈꾸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신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시련과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믿음의 거장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죠. 야곱은 바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 에서의 축복을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도망자가 되어서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비전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저번 주에 했던 설교인데 첫 번째 꿈이 무엇이던가요? 사닥다리의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요? 임마누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 꿈은요? 언약의 꿈이었습니다. 언약의 꿈.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이고 자기에게 준 그 꿈이었지요. 그 꿈 때문에 이 야곱은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이 그냥 평탄했던가요? 결코 이 야곱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자녀가 12명이었습니다. 아니 남자 자녀만 1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이 야곱은요. 이 야곱의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요셉이 저기 애굽에 살아 있고 그 노년에 흉년이 들어서 온 집안이 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야곱이
이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서 했던 그 고백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야곱의 모든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왕 앞에서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야곱을 향해서 꿈의 사람,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거장인 이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아마 가을쯤 우리나라로 치자면 가을쯤 뭐 이렇게 여러분 이 보리와 밀은 봄에 나지요. 뭐 어쨌든 봄에 뭐 이렇게 추수를 하든 우리가 뭐 벼를 가을에 추수를 하든 이 추수 때에 이 추수하면은 오늘날은 이 추수를 하면 탈곡기로 뭐 이렇게 기계로 다 추수를 해버리지만 예전에는 다 낫으로 이렇게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곡식들을 말려요. 그리고 마른 이 곡식을 단으로 이만큼 묶어 놓습니다. 이 단을 이렇게 묶어서 여러 단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날 이 단들이 이 요셉이라는 자기 단을 향해서 11단이 뚝 일어서더니 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 단을 향해서 곡식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꿈입니다. 이 꿈만 꾼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어느 날 캄캄한 밤에 자기의 별 요셉의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을 향해서 해와 달이 이 자신을 향해서 또 11별이 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너무 이 꿈이 가슴이 벅차서 형들을 모아놓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가 꿈을 꿨는데요. 내 단을 곡식 단을 향해서 11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합디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이 11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들은 알아들어요. 그 11 곡식단이 누구라는 것을?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아니 우리가 너를 향해서 절을 한다고? 아버지가요 해와 달이 누군 줄 알아요. 누구요? 엄마 아버지라는 거. 야곱과 이 리브가라는 사실을 리브가? 아니죠. 라헬이죠. 라헬. 그죠? 죄송합니다. 이 잘못 또 얘기했다니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는 알아요. 해와 달이 엄마 아버지도 절을 한대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꿈을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바로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요셉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워하고 그 12아들 중에서 제일 이 요셉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때부터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니 이 감히 우리를 향해 우리가 자기 단에게 절을 한다고? 여러분 이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또 여러분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또 세 가지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세 가지를 좋아하세요? 그럼 세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하나 거기에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꿈 때문에 오늘의 설교 제목은 꿈 때문에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꿈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요 결코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었지요. 여러분 이 요셉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꿈 때문에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꿈 때문에 던져졌습니다. 그럼 오늘 18절 2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다 같이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님들 단이 11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합디다. 그때부터 이 형들은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특별히 이 아버지가 이 요셉을 사랑해서 색동 옷을 입히고 특별 대우하는 것도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기가 점점점 시기하는 마음이 커져서 결국은 이 요셉을 언젠가는 내가 저 요셉을 우리들이 죽여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에 오늘 20절을 잘 보셔야 될게요. 요셉이 어느 날 이 아버지가 형들이 막 이렇게 양을 치고 있을 때 이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저 형들에게 이 음식을 좀 갖다 주어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 멀리서 요셉이 그 아버지의 그 어떤 심부름으로 이 곡식을 지고 양을 치고 있는 이 아버지 곁으로 이 요셉이 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들을 보고 이 11명의 형들이, 여러분 20절이 중요합니다. 20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20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보여주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꿈 때문에 이제 이 요셉은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그 어떤 목적은요, 이 요셉을 죽이는 거예요. 자, 요셉을 죽여서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여러분, 그런데 이 그 형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배다른 형제이지만 그래도 이 요셉은 우리 형제인데 이 애를 죽여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양을 한 마리 잡아갖고 아버지에게는 양한테 물려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저 아이를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살려서 던져버리자. 여러분,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 제안을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요셉에게 구덩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산채로 빠진 것이죠.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것,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구덩이를 해석할 때, 야, 왜 재수 없게 내가 왜 이 구덩이에 빠졌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형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산채로 구덩이에 빠졌다라면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는 수단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때 일어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한 방법은요, 길이길이 날뛰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면서 내가 억울해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입니까? 여러분, 침묵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구덩이에 빠졌는데 무슨 말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형들 앞에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 앞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요셉이 왜 빠졌습니까? 형들이 뭔가 잘못하면 그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께 늘 고자질하는 거예요. 형들보다 특별히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 사랑받은 사람은요, 빛이 나거든. 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구덩이에 빠졌을까? 여러분, 요셉은 그 구덩이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 인생을 막 길이길이 날뛰면서 억울하다 고함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곡의 찬양을 좀 부를 텐데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 꼭 참석하십시오. 호주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전 세계를 이렇게 미국이나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하셨던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아마 오후 예배는 우리 선교 또 선교사 단기 선교 파송 예배도 드리지만 찬양 예배로 정말 제가 어저께 연습을 1시간 하는 걸 듣고 감탄을 한 겁니다. 우리 호주 선교사님이 호주로 간지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실수로 14년이라 그랬대요.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17년이라고. 17년 동안 호주에서 이렇게 유학생들 사역을 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오후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오늘 오전 예배는 한 3곡의 찬양을 드리면서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요 길이 날뛰면 내가 왜 이 일들을 당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고함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봐라.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꿈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에게 팔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노예로 팔려갑니다.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부제목으로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노예는 그 값이 그때 그 당시 때 성인 노예는 30세겔, 은 30세겔로 그렇게 받고 노예를 팝니다. 예수님도 은 30세겔에 팔렸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은 몇십 세겔? 20세겔. 아직 어린 아이라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성인으로 30세겔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죠. 20세겔에 이 요셉이 팔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구한 인생이다. 아니 꿈꾸는 자가 무슨 이런 어떤 노예로 팔리는가.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될 이유는 여러분 언약 때문에 그러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앞으로 네 자손을 이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을 많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앞으로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시고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 이삭이 이 루스에서 돌을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언약의 꿈에서 다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다시금 내가 네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게.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에서 너희들은 그 민족을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그 어떤 자손들이 많게 해주는데 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될 것이다. 애굽으로 갈 것이다. 언제 가느냐는 거예요.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그 꿈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바로 요셉으로. 요셉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때부터 400년 동안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들을 놓으면요 순풍순풍 건강한 아이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자손들이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 없는 번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어떤 선교지는 바로 로마입니다. 하나님 저를 로마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몇백 명이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바울의 기도를 듣고 로마로 이 바울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갈 방법을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민? 내가 죄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죄수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죄수를 만들어서요. 이 로마 군병들이 이 바울을 호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로마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서 갈 수가 없는 그 어린 나이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은 20세겔을 받고 이 노예로 여러분 상인들에 의해서 데리고 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떨어져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실패를 경험해야 합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오늘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을 믿는다며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꿈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 없이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간 요셉이 감옥에 갔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은 중간에 분명히 이 술 맡은 가는장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다시금 감옥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세월을 더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요셉에게 이 감옥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에는요, 수직적인 시간과 수평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럼 수직적인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쭉 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수직적인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 수직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흘러간 과거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글을 통해서는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 과거로 돌아가서 뭐 백투더 퓨처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다 아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미래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수직적인 시간 속에 살아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수평적인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수직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도 몰라요. 미래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가 현재가 이 수평 안에 그 시간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도 그 수평선 안에 그 시간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 전의 일도 이 수평선 안에 그 시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이 수평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과거 창세기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요한계시록에 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 속에 모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수평적인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과거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고.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요셉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모든 계획 속에 이 요셉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참 억울하지요.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럼 자기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 못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가 감옥에 가야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뜻은 그곳에서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가정 총무를 맡아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감옥에 가서 오늘 보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간수장에게 그 간수들을 다 그 감옥의 일을 다 관리하는 총무의 역할의 일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면 바로 그 감옥은 왕들의 신하들이 나라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에요. 인간관계를 앞으로 총리가 되어지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미리 그 감옥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하게 2명의 왕의 신하들이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뭐 그 꿈 해석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신하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바로 떡 맡은 가는 장은 앞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술 맡은 가는 장은 네가 복직이 될 것이다. 꿈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가는 장에게 네가 복직이 되면 내 억울함을 왕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좀 이제 감옥에 나오게 해달라. 여러분, 그랬더니 참 웃기는 것은,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40장 20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다 같이요.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2년 동안 감옥 옥살이를 더 하게 돼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아마 약속을 한 것 같아. 내가 밖에 나가면 꼭 이야기해 줄게. 왕한테 잘 이야기해 줘서 내가 이 감옥 생활, 네 억울함을 다 풀어줄게.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잊어버린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2년도 옥살이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고 백용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물론 주석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 때에 이 관직에 오를 나이가 이 요셉이 2년이 모자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도 이 관직에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2년 더 가둬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석에서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백용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이 요셉을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줘 갖고 그 감옥에서 나오면 다른 집에 또 노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총리를 만드는 것이죠. 왕실에 올리는 거예요. 왕실에 올려서 앞으로 총리를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데 지금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옥살이 한 것도 억울한데 또 나를 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 술 맡은 간원장도 그 약속을 헌신자처럼 버려버리고 잊어버렸는데 왜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기도한 그때의 그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또 기다리고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부흥의 때가 언제입니까? 저 이런 원망의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아 아시죠?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너는 저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어라. 여러분 금방 이렇게 이 방주만 만들어 놓으면 비가 쏟아져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언제 내립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70년의 세월을 여러분 기다려요.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양 드릴까요? 주가 일하시네. 기타 좀 꺼주십시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